오늘 시편 68편 좀 길어요. 읽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읽었습니다. 또 말씀을 설교를 듣습니다. 이제 읽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68장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랬어요. 참 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는 것은 이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의인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의인화라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동작으로 표현함으로써 좀 하나님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게으른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악인이 멸망하며,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들의 모든 원수들,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거라든가 환경적인 거라든가 육체적인 질병이라든가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것들이 뭐냐 흔들리면서 벌벌 떨면서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이 35절이나 되는 이 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째,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68장 5절. 그러니까 주로 이제 68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어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다. 자, 아버지라는 말에 미쳐주세요. 고아의 아버지다.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는 굉장히 소외된 그런 삶을 사는 존재죠. 그렇죠?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요. 외롭고 괴로운 모습, 그런 모습이 고아와 과부죠. 그래서 사실 가장 그 불쌍한 누구 도울 자가 없이 혼자라는 이 특히 외로움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이제 뭐 한 2주면은 돌아오겠지만 우리 짝꿍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바쁘게 지낼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밤에 또 우리 지민이도 기숙사에 있으니까 밤에 이렇게 혼자 들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외로움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못 느끼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잠시 잠깐 이제 어디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렇지 마냥 없다 그러면 어이구 이거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쓴다 그럴까? 아니면 좀 그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뭔가 옛날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인간은 이 외로움이 굉장히 무서운 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아의 아버지가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아버지가 얼른 일어나서 뭘 해주잖아요, 그렇죠? 넘어질 때 얼른 이렇게 뭐 놀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애가 막 넘어져가지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머리가 깨진다거나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입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뛰쳐나가서 일어나서 그 아이를 안고 케어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혼자 있을 때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는 모습, 그렇지 않으세요? 아이가 잊어버렸다. 아이가 잊어버렸을 때 가만히 앉아있는 그 부모가 그게 부모입니까? 그냥 정신없이 찾으러 다니죠. 그렇죠? 저도 뭐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뭐 여러분 다 아는 대로 그렇게 2박 3일 동안 키드냅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제 자신이 어렸을 때도 옛날에는 그렇게 애들이 잘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처음 잃어버릴 때가 창경원에 갔을 때래. 창경원에 내가 그때 아마 한 4살, 한 5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밑에 있는 그 명락군 선교사를 이제 업고 있는 때니까 아마 내가 한 4살 때, 3살 때인가 보죠. 이제 창경원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창경원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가셨대네. 참나 본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한참 갔다가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야. 어이구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창경원을 그냥 불에 켰는데 그게 뭐 한 30분에서 한 1시간 걸렸다는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뭐 하늘이 그냥 새까매져가지고 애가 없어진다면 그 기가 막히게 놀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동생을 안고 그냥 막 쫓아갔더니 글쎄 그 창경원에 있는 거기 어떤 모래밭에서 거기서 계속 혼자서 내가 거기서 놀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생존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만약에 나를 못 찾았으면 내가 어디 고아원에서 헤매다가 아마 여기 여러분하고 만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 잃어버렸거나 위급할 때나 필요할 때나 일어나서 그 자녀를 케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어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거룩한 처소는 바로 성전이고 교회죠.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지에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성소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교리적인 신학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에 더 강하게 임재하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하나님은, 그게 바로 뭡니까? 성전과 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별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데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막 죄 짓는 자리에도 계시고 술집에도 계시고 무슨 쓰레기 하치장에도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이론적인 교리적인 차원은 무소부재예요.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요, 자 시간 내지, 또 몸단장하지,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준비해서 온다는 건 그건 뭐냐면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내가 구별된 그런 시간, 구별된 공간, 그게 바로 뭐냐? 성전의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있어요. 뭐 집에서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자동차 타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의 이 교회의 자리에 하나님을 자주 찾아와 아버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한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이 모셔서 절대 혼자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 정의, 완벽함으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고독과 외로움은 한결과 뜰길로 도망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10절에 주의 회중들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이게 다 뭡니까? 소외된 자예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이게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축제가 돼야 돼. 예배가 바로 영적인 그런 하나의 페스티벌이 돼야 돼.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늘을 탄다는 게 뭐냐면은 그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광야에 행하시던 이 불기둥으로, 여러분 그 사막에서 추울 때 어두울 때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안전보장이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 그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랬어요. 뛰어놀라는 거예요. 뛰어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막 그냥 뭐 해야지 하는 그런 율법적인 어떤 그 구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뭐요? 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요. 막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막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냥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고 그냥 뭐 예배고 뭐고, 여러분 그게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노래하고, 여기 노래한다든가 뛰논다든가 기뻐한다든가 이게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의미와 재미. 인생은 의미와 재미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걸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 가치 이상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는 발견한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재미. 요새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재미없어. 노잼이라는 말이 제일 싫은 말이에요. 노잼. 재미가 없다가 노잼이래. 아재가 그거 맞아요? 아저씨 재미가 아재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진짜 재미있는 거 재미를 찾아가.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없다고 해서 안 나온대. 교회 왜 안 나오냐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히 비교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재미,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진짜 하나님의 행복을, 그 마스터스 해퍼니스를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 제가 지난 4, 5일 동안 우리 철원에, 사실은 작년에 한 100개 그 교회 연합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12번이나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참석한 그 교회 중에 열 몇 개 교회가 24년 동안을 기도 동제라고 모이더라고. 철원 포천 기도 동제에서 내가 이름을 철기동이라고 붙여줬어요. 철기동 줄여서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철기동이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서 지금 철기동으로 다 바꿨더라고. 근데 그 철기동이 교회가
이제 한 열 몇 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근데 제일 큰 교회야 한 100명 정도고, 다 뭐냐면 20명, 30명 미자리 교회. 어떤 교회는 진짜 산골에 있고 시골에 있고, 그래서 뭐 1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 또 한 교회는 비무장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무장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야, 그 오성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철원 평야가 어마어마하게 서울시보다 더 큰 그런 평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오대쌀이라고 하는 철원의 쌀이 최고의 쌀로 평가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북한 땅이었대요. 그런데 6.25하고 그냥 거기서 이걸 서로 뺏으려고, 그게 이른바 철의 삼각지, 백마고지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 거기 아이스크림 그 산이라고 해서 언덕이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무려 2만 5천 명이 죽었대요. 그걸 서로 빼앗으려고 하도 거기다가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그냥 이게 녹아내렸어. 이 모든 산이 녹아내리고 거기에 북한군 인민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하나의 산을 이루는데 그게 아이스크림 산이래. 아이스크림 언덕이래요. 왜 아이스크림이냐고 그랬더니 너무 폭탄을 많이 퍼부어가지고 모든 게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데 거기 김일성이가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 철원 평야를, 이 곡창지대를 이걸 빼앗겨 가지고 김일성이, 거기 김일성이 낚시하던 데 내가 가봤어요. 그 금강산 가는 열차가 끊어진 다리가 비무장 안에 있더라고. 근데 거기 비무장 안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나를 거기를 안내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최전선을 이제 거기를 제가 한두 시간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 앞에 오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야. 저 산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걸 못 뺏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에 들어가 있더라고. 바로 코앞에 있어. 근데 거기가 얼마나 높은지 거기서 평양까지 내려다 보인대요. 날씨가 맑으면. 그러니까 그걸 뺏으면 북한 전역을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높은 곳이 있대. 근데 거기에 구멍들을 다 뚫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남한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지하 이제 그 기지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미사일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전쟁이 터졌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쫙 밀고 오는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괜히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내 몸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아픈 것 같아. 이 국토가 내 몸 같고 거기 안에 이 배 이 중간이 말이야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같은 우리 민족인데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언어를 말하는 우리끼리 서로 말해요. 북한 초소, 남한 초소가 있는데 원래 비무장 2km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에는 거기는 말 그대로 비무장이 돼야 되는데 저 북한 애들이 쭉 들어와 가지고서 제일 그 이런 고지 같은 데다가 초소를 갖다가 이렇게 줘놓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쑥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몇 개의 완전히 코앞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도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지금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 이제 설명하다 이렇게 된 건데, 거기에 그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모여서 매주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글쎄 세상에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족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10명 몇 명씩 모여서 그렇게 뭐 큰 교회는 아닌데 작은 그 교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찬양을 잘하길래 내가 무슨 부목사인가 그랬더니 장로님이야. 장로님. 평화교회라고 하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김신호 장로라고, 하도 내가 인상적이라서 내가 이름을 한번 물어봤다니까. 그 딸이 뭐 내가 나온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그 지역에서 제일 대농의 아마 부자인가 봐요. 뭐 어떻게 했는지, 자수성가를 했는지 뭘 유산을 받았는지 하여튼 4만 평의 논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20마리의 한우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여튼 그쪽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헌신하는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잘 교회정을 섬기는데, 그런 어떤 물질적으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키도 작은데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찬양을 한 30분 설교 전에 인도를 하는데 그냥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추면서 너무 신나니까 거기 몇몇 다른 게 또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주책이죠. 근데 그런 어떤 장로님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계속 추는 걸 보니까 나도 가서 추고 싶은데 차마 내가 거기 가서 이룰 수는 없겠더라고. 뭐 춤을 배워봤어야 말이지.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팍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보니까 이 구절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뛰어놀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뛰어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 해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아버지가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것 내 거, 내 거 아버지 거요.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서 뭘 하느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실까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하니까 여자들이 큰 무리를 하면서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도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너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세상의 왕들이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승리의 그 증거가 두 가지요. 왕들이 도망가고 전리품이, 거기 탈취물이라고 나와 있잖아.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부녀자들도 와서 그거를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어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육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용이에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뱅뱅 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죄는 사라지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그 말씀이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예수님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간증한 우리 최 집사님이 말씀을 설교를 주일날 한 번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자꾸 맴맴 도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10번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는다는 거. 내가 이번에 가서 그 집회에 가서 내가 좀 자랑을 했지. 우리 교회 성도를 좀 자랑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속에 불이 났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듣는다니 조금 좀 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나 절반이라도 사실이라면 진짜 5번이라도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듣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그 말씀이 계속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그냥 오늘 괜찮네, 오늘 참 좋은 말씀이, 오늘 말씀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오늘은 은혜가 안 돼, 뭐 이러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앉아가지고 편하게 한두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것이 어떻게 육신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나 사운드, 어떤 소리가 아니라 바로 뭐냐? 예수님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주시고,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 이 공포라는 말이 프로클레메이션, 이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남자들은 전쟁을 하는데 여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불러서 막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노래의 가사가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이 군사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나가서 진짜 용기 백배 해 가지고 원수 마귀를 다 이기고 왕들을 다 도망가게 하고 탈취물을 나누게 하는데 강력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프로클레메이션, 선포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저기 안양에 신방을 갔어요. 한 6개월 전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인데, 나는 이분이 누군가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보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권사님이야. 권사님,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 받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그 먼 데서 그 안양에서 여기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나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6개월 만에 가서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83세예요. 83세. 우리 어머니가 33년생인데 이분이 35년생이더라고. 근데 굉장히 정정해요. 그래서 혼자서 갔다고. 아들은 그냥 그 근처 가까운 교회를 나가.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있고 그 며느리하고 손주 하나는 지금 뉴질랜드에 가서 기러기 가족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좋아서 자기가 여기를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와서 듣고 또 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그냥 주일날만 설교 듣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렇게 찾아주는 그 유튜브에 또는 그 인터넷에 그 우리 성식의 설교를 거의 다 듣더라고. 몽땅 다 듣는 거예요. 그 로마서도 이제 그 이전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설교를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넓게 많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일어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영향력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 뭐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시작.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가 일어나시는 건 왜 일어나시느냐? 뭐 우리 혼내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래서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2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여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야, 죄.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예수 영접을 몽땅 다 다시 시켰어요. 복음을 전하고 첫째 날 저녁에. 그리고 나머지 6번 동안을 그거를 강론으로 나눠서 해준 거예요. 죄,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중생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본을 같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저도 굉장히 정리가 되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던 사람도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죄야, 죄. 인생의 문제는 바로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왜? 이 죄의 결과 결국 죽음이 오고 죽음 다음에 둘째 죽음인 지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원수 중에 죽음의 원수와 지옥의 원수보다 더 무서운 원수가 어디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일이 안 되고
또 몸이 아프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음의 문제. 근데 사람들은 안 죽을 것 같이 살잖아요.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온다니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또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체념해요.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죽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다. 세컨드 데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실감나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죽는 것도 잊어먹고요. 뭐 지옥이라는 것도 생각하기도 싫고 뭐 지옥 얘기하면은 옛날에 우리 저 여기 아마 여기 우리 박진아 자매도 그때 나 있었던 걸 기억해. 우리 전도팀이 여기 분당에는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갔더니 거기 무슨 이렇게 뭐저 조끼 입은 거 어머니 뭐 순찰대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강아지가 경찰이 돼가지고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더만. 그래가지고 엄마 경찰대인가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학교 주위에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다니는 그 엄마 부대를 만나는데 그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는지 몰라. 내가 그때 있었어 같이. 근데 우리 박진아 자매하고 그 전도팀이 가가지고 애들한테 전도지 나눠주면서 야 우리 교회 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는데 어느 엄마가 와가지고 굉장히 막 무섭게 들이대는 거야. 막 항의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뭐라 하냐면 왜 애들한테 지옥 얘기를 하냐 이거야. 아니 애들한테 그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가지고 왜 애들을 겁박을 주느냐. 예수라는 깡패가 와가지고 협박하지 말아라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는 그 사람 지옥 가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당신은 암이야 수술 안 하면 죽어라면 죽으라는 소리예요. 수술 받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옥 얘기를요 싫어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지옥을 가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마치 그저 타조가 도망가다가 모래 속에 머리 쳐박고는 난 이제 몰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두려움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3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따라합시다. 힘과 능력. 힘과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8절에도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야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야. 하나님이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이 조금 좀 이상한데 영어 성경은 summon your power, O God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어나셔서 왜 일어나시는 거 아니? 힘없는 저희 여러분을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안 만났어.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은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예수를 믿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힘들어. 교회 가는 게 힘들어.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어. 30분 설교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빨리빨리 끝내라. 그래서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힘이 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진짜 여러분이 깨닫고 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안다고는 하는데 진짜 나에게 힘이 없어. 그 육신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은 힘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힘이 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